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인생을 사는 동안 낙담과 낙심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 가운데 또한 어려움과 고통들이 닥칠 때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낙담과 낙심이 일어나기 마련인 것이죠. 누구나 각자의 자리와 상황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바로 낙심이라는 것입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지만 자신에게는 바로 주관적인 것이어서 세상의 그 어떠한 것보다도 큰 일로 다가오는 것이 바로 낙심된 일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낙심은 사람들이 바라고 이루어지길 원하는 가운데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맥이 풀리고 마음이 상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생각한 것들이나 추진한 것들 또한 계획한 것들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슬픈 상태에 있는 것이 바로 낙심의 상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나타난 이 사건 속에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타락한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짐으로 말미암아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당하게 된 상황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낙심할 수밖에 없었고 낙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들에게 처했던 모든 어려움과 상태와 또한 그 걱정들이 자신의 삶을 끊임없이 꺼집어내고 또한 끌고 가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에 낙심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죠. 오늘 읽지 않았지만 이사야 42장 20절과 22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셨으나 이 백성이 도둑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 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력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 주라 말할 자가 없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의하지 않고 듣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인생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존귀케 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시려고 해도 그들 가운데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느냐? 바로 그들은 도둑맞고 그들은 탈취당하고 그들은 굴 속에 잡히고 그들은 옥에 갇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노력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게 되어지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주라 말할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주변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줄 자가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으킬 자가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들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인생이 그렇게 낙담과 낙심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상태에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냥 놓지 않으시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이루시는 놀라운 선포를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12절 앞부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우리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바로 위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얼마나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표현하신 방식이 나 곧 나이니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표현되어질 때 더 강력하게 표현한다면 나거늘 나인데 나란 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향해 내가 위로할 자이다, 내가 구원할 자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에 단순히 그냥 무감각하게 지식적으로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모두 담아 야 나야 나 너희를 위로할 자는 나밖에 없어, 너를 구원할 자는 나밖에 없어, 나거늘 나이거늘 왜 나를 의지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그 강력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히브리어로 하면 아노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발 내가 위로자인 것을, 내가 구원자인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 강대국들을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아수를 의지하고 바벨론을 의지하고 있었던 것이죠. 또한 그들 가운데 애굽 땅과 구스 땅을 의지하던 자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구한말에 우리나라가 그 상태에 있었던 것처럼, 청해 전쟁 가운데 우리나라가 그 상태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 스스로는 자주 독립할 수 없고 우리 스스로는 세워질 수 없는 그 상태 속에서 바로 그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었던 것은 바로 주변 나라들을 의지하고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왕이신 백성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주인된 백성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남의 괴로움이나 슬픔을 달래주려고 따뜻한 말이나 행동을 베푸는 이 위로의 역사는 이 땅의 많은 것들로 할 수 없고 오직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위로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나로다 나로다 나고늘 라고 말씀하시는 그 가운데에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확실성을 끊임없이 선포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과 이스라엘 백성의 세우심을 끊임없이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두려워하고 슬픈 상태 가운데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안타깝게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표현이 바로 나로다라고 나이니라라고 선포하고 있는 그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직 하나님만이 진정한 위로자이심을 선포하면서 이사야서 66장 13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이사야서는 총 66장으로 되어 있고 39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주변 나라들을 징계하고 멸망시키는 내용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예언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다시 위로시키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목적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 이 마지막 66장 가운데 하나님이 강력하게 선포하는 것은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를 위로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할 때에 자식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그 마음 가운데 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할 때에 자식들이 처한 그 상황과 상태와 사건들을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내 일인 것처럼, 내 몸의 일인 것처럼, 내 앞에 펼쳐진 일인 것처럼 생각하며 눈물로, 아픔으로, 슬픔으로 그 아이들을 풀어안고 그 아이들을 끌어안고 함께 그 마음을 위로하는 그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아빠들은 조금 덜해요. 아빠들은 조금 덜해요. 아빠들은 이 방바닥이 뜨거우면 애를 배 위에 올려야 되는데 그 아이를 깔고 눕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물론 이제 아빠들은 겉으로 표현되어지는 부분이 약하고 또한 그 표현력이나 이런 것들이 풍성하지 않고 관계 안에서 드러나지 않는 부분들이 있지만 또한 깊이 있게 아버지의 사랑도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어머니가 자녀를 위로함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예루살렘을 위로하겠다라고 선포하시는 이 은혜가 바로 우리 가운데 그의 백성들을 향해 나타나고 있더라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약 가운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배교와 타락과 우상 숭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것과는 다르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섰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 앞에도 낙담과 낙심이 있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5절 가운데 보면 우리가 마게도니아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바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마게도냐 빌립보에 이르렀을 때 많은 적재자들이 바로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바로 육체가 편하지 못하게 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게 하고 밖으로는 다툼이 일어나며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는 상태가 바로 사도 바울에게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러한 상태 가운데 심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분쟁에 말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볼 때에 그 안타까움과 그 긍휼함이 바로 사도 바울을 통해 끊임없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에서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 전체 가운데 바로 이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는 그 여정 속에 거짓 교사들과 거짓 선지자들 또 그들을 끊임없이 유혹하는 자들을 향해 조심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교회가 세워졌고 복음이 증거되었으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과정 속에서 그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것들로 인해 바로 육체적인 어려움과 고통 또한 환난과 아픔, 다툼과 두려움이 바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과정 속에서 디도를 보내놓고 나서 그들 가운데 반응이 어떠할지, 또한 예정된 시점 가운데 디도가 돌아오지 않는 그러한 것들이 또한 사도 바울에게 낙심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밖에서는 다툼이었고 안에서는 두려움이었다라고 선포하는 것은 바로 사도 바울에게 그러한 걱정과 아픔과 슬픔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후서 7장 5절 이후에 바로 이어서 하나님의 위로가 있음을 분명히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절과 7절 가운데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디도가 왔을 때 디도를 통해서 그 고린도 교회 가운데 상황과 그들이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며 사도 바울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는 그 모습이 이 사도 바울에게는 큰 위로와 기쁨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는 자들의 인생 가운데 현실의 어려움과 고통이 닥치지 않을 수는 없어요. 예수 믿기 전의 상태와 우리가 크게 다르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존재 자체가 이미 타락한 상태 가운데 유한한 존재로 있고 비참함과 아픔과 슬픔과 낙담 가운데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그 안에서 믿는 자들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변화는 무엇이냐면 바로 낙담과 낙심 속에서 그냥 포기하고 절망하고 슬픔 가운데 끊임없이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바로 낙담과 낙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붙잡아 주심과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낙심된 일과 고통스러운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이 목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 고통과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냥 평탄하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들은 그냥 무기력하게 그냥 그저 그런 인생을 살아가요. 여러분의 믿는 자들의 인생 가운데 환난과 고통이 오면 그 환난의 고통이 그냥 힘들고 슬픈 것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회복하심을 경험하면서 도리어 소생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께서 믿는 자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하심은, 즉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쁨을 부어주심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께서 어떤 사람은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다라고 말씀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단순히 그것이 현세적으로 우리가 보상을 받거나 현세적으로 잘 되는 것에 집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 우리 안에 부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께서 고린도후서 1장 6절 가운데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발견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환난과 어떤 고통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낙담과 낙심이 우리 향해 몰려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 안에 바로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소생되어지고 견디게 되어지고 더욱더 견고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성공과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외적으로 잘 되는 것에만 집중하는 삶을 살았어요. 근데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과정 속에 공부를 하게 되고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어지고 삶과 인문학적 관계 안에서 그 관점으로 보게 되어지니까 사람들의 관점이 점점 변화되어지고 성숙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많은 인문학적 관점과 고민과 성찰 속에서 자신의 인생 가운데 고난과 고통 자체가 그저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결핍이라는 것입니다. 결핍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부족한 것 때문에 슬퍼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지죠. 여러분, 그런데 그 결핍 때문에 자신의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고 그 결핍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했던 모든 과정들을 통해 도리어
결핍이 없는 자들보다 뛰어난 상태와 또한 그 위치 가운데 나아가는 것을 발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가운데 믿음의 고백으로 일어나는 것들 속에서도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상처받은 자들이, 고통받은 자들이, 아픔을 겪었던 자들이 단순히 그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기쁨을 누리고 그 안에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다음에 그 사람이 바로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이 땅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 가운데 고난과 고통이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과 환난들이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성경의 관점으로 보면, 성경의 내용으로 보여지면 여러분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환난과 고통을 통해 낙심과 낙담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심과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위로할 자,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람을 의지해 보십시오. 사람은 배신하기 쉽고 자신의 마음대로 행하기 쉽습니다. 자기가 좋을 때는 우리에게 잘해주고 자신이 나쁠 때에는, 또한 자신의 입장과 상황이 안 좋을 때에는 다른 사람에 대해 자신을 챙기는 것처럼 챙기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돈을 의지해 보십시오. 돈이 있을 때는 무언가 평안한 것 같고 잘 흘러가는 것 같고 되는 것 같은데, 돈이 없을 때가 다가오면 바로 우리 가운데 슬픔과 낙담을 통해서 이 세상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막 휩쓸려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위치와 명예와 권세를 의지해 보십시오. 그게 어느 순간 사람들의 경쟁 가운데, 사람들의 유혹 가운데, 또한 사람들의 넘어뜨림 가운데 그 위치에 계속 있을 수가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정치 현상을 보면 위에 있는 사람이 있지만 계속 그 위에 있는 사람을 내려뜨리려고 하는 손길들과 또한 세력들이 있는 것을 또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것들로는 우리의 완전한 위로가 될 수 없어요. 이 땅에 존재하는 것들로는 우리의 완전한 구원이 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능력과 권세가 반면교사식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인간의 연약함과 비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세 가지 정도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12절 말씀 가운데 뒷부분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이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존재, 영원하신 존재와 비교되는 이 땅 가운데 죽을 존재와 풀같은 존재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죽을 존재와 풀같은 존재, 또한 그 사람의 아들들을 의지하는 상태 가운데 있지만 바로 영원한 존재이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 되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1장 20절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치 못하리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로부터 보이지 않는 것들로부터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이미 만물 가운데 주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 아버지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 할아버지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니 그 이전의 모든 인간의 근원되는 아담이 태어나기 전에도 이미 하나님의 존재는 역사하셨고 존재하셨고 우리 가운데 모든 것 주장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117편 2절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은 하나님의 속성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셔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눈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그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온 세계를 창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이 땅 가운데 거짓된 자들에 대해 죽을 자들과 풀같은 자들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90편 5절 가운데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수많은 사람들,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 수많은 죽을 자들과 풀 같은 존재들은 잠시 잠깐 이 땅 가운데 거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37편 10절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라고 선포하고 있죠. 잠시 잠깐 악인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을 공격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을 주관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상태로 그들의 존재가 사라져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영원한 존재를 의지하며 그분으로부터 위로를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죽을 자 같은 사람, 풀 같은 자들을 의지하며 그들의 위로를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유가 바로 영원히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했을 때에 우리의 모든 것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 가운데 회복의 역사를 이루실 것임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13절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너를 멸하고 공주한 자와 자대자의 전도를 어찌하여 항상 돈을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근거가 어디 있느냐.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위로와 평강과 회복의 역사를 이루실 때에 바로 자신은 우주의 창조자로서 모든 것에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말씀하시고, 동시에 학대자라는 존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잠시 잠깐 세력을 갖고 주장하는 것처럼 보이는 자들을 바로 세운 것을 볼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창조를 주관하시면서 섭리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의 모든 것에 주인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징계하며 그들을 향해 비교하며 말씀하는 자는 바로 학대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학대자는 바로 자신이 권세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예요. 학대자는 자신에게 힘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예요. 자신에게 무엇인가 있기 때문에 자신보다 못한 자들에게 막대하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학대하는 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많은 사람들 중에 자신이 힘이 있는 것처럼, 주인인 것처럼, 왕인 것처럼 생각하는 자들은 바로 이 땅을 자신이 통치하는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들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42장 5절 가운데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모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소산을 내시면서 땅 위의 백성들에게 호흡을 주시고 땅에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영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호흡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이 존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타락되어져서 영이 죽었고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상태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로 하여금 영을 살려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뻐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분이 누구시냐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04편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모든 것을 창조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창조하는 모든 것을 통해 그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은 인간이 바로 그것들을 가지고 이 땅에 많은 것들을 만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땅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이 세상이 자신의 것이냐 학대하는 자들의 인생을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잠시 잠깐 이 땅을 통치하는 세상 주관자인 영과 사단의 권세, 불순종의 아들들이 이 땅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이 바로 그들의 유혹 가운데, 그들의 이끌림 가운데 바로 타락하며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상태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잠시 잠깐 거하는 그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이 세상이 자신인 것처럼, 자신의 것인 것처럼,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며 우리를 끌고 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시편 52편 7절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힘으로 삼지 않고 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다.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려고 하는 자가 이 땅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주인이 자신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로 자신이 잠깐 이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특별하게 어떤 권세를 가진 자들, 특별하게 어떤 세상의 많은 것들을 쥐락펴락하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한 개인에게도, 한 사람에게도 이 세상의 주인은 나야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의 교만이 이미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내 힘을 의지하지, 내 팔뚝을 의지하지, 내 돈을 의지하지, 내 관계성을 의지하지, 내 직위를 의지하지, 내가 갖고 있는 재산과 돈을 의지하지, 뭐 신이 있어? 라고 말하는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도 바로 이 세상에 자신이 주관자인 것처럼 사람들을 학대하는 그 인생 가운데 바로 하나님께서 위로가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건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으로부터 위로를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땅에 잠깐 있으면서 이 세상의 주관자들처럼, 이 세상의 통치자들처럼 자신이 힘 있는 것처럼, 자신이 이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잠깐 존재하는 그들의 통치자들을 학대하는 자들을 의지하겠습니까? 저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온전히 하나님의 위로, 창조자 되시고 섭리자 되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14절 말씀을 통해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아멘. 이것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 향해서 그들을 지칭하는 말인데, 이 결박된 자들에 대해서 바로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주관, 또한 하나님의 존재와 비교하셔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결박된 포로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결박된 포로는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자신의 주관대로 행할 수가 없어요. 결박된 자들은 그 결박 안에서 자신의 비참함과 처참함을 한탄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결박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자 되심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분 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미가서 7장 7절 가운데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리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땅의 모든 것을 구원하시고 다시 건지시며 하나님의 백성과 사람으로 이끄신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전체 가운데 모든 인류는 죄에 결박당했고 사망에 결박당했으며 죽음 앞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태 가운데 갇혀있는 인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박된 자들과 완전히 다르게 그 타락한 상태에서 결박된 그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반대로 결박당하고 포로된 자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훔서 3장 10절 가운데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갔고 그의 어린아이들은 길 모퉁이에 메어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그의 존귀한 자들은 제비 뽑혀 나뉘었고 그의 모든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박되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포로 시대 가운데, 분열왕국 시대 이후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것들을 표현하며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데, 그들의 상태 자체를, 그 영적인 상태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져서 완전히 타락되어진 비참한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생과 인류를 향해 하나님께서 표현한 방식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신명기 32장 42절 가운데 내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우두머리의 머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박당한 자, 포로된 자, 그리고 피살자 같은 존재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대적하며 그들을 무찌르는 자로 표현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결박된 자들과 피살자들과 포로된 자들은 그들 스스로 다른 이를 위로할 수 없고, 그들 스스로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없고, 그들 스스로 다른 사람을 이끌어갈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직 구원자 되신 하나님, 오직 살아 역사하시며 모든 것 주장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구원하시며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실 하나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으로부터 위로를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땅에 결박당한 자, 포로된 자, 피살자, 결국 하나님의 대적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자들을 향해 여러분을 의지하고 그들로부터 위로를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앞에서 여러분 위로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 앞에서 여러분의 구원과 여러분의 위로와 여러분의 평강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태에 있든지 그 상태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바로 영원한 존재로서 우주의 창조자로서 우리의 구원자로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로할 자, 여러분을 구원할 자, 여러분의 평강을 주실 자, 여러분에게 이 땅 가운데 모든 것 주장하시며 이끄실 자는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뒤에 15절과 16절 가운데는 지난주에도 우리가 함께 스가랴 말씀을 통해서 나눴던 것처럼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대하시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언약 맺은 자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자들에게 향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이끄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것 창조하시고 모든 것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이 선택한 그의 백성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말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것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것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세우심이 임하는 것은 그의 영광을 위한 것이에요. 근데 그의 영광을 위한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어떻게 드러내신다고요?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말하기 위함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는 곧 나이니라 라고 선포하는 이 간절함, 제발 나에게 와라, 제발 나거늘, 그 위로자가, 그 구원자가, 그 인도자가 나거늘 제발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실 때에 바로 그 놀라운 선포는 바로 너를 내 백성이다 라고 선포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 될 것이다 라는 것은 성경 전체 가운데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는 관계 속에서 나오는 문구예요. 고백이에요. 선포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은 아무런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 가운데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삼은 자들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 가운데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그들을 내 백성으로 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환난과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모든 것들을 통해 낙심과 낙담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위로자 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자 되시고 하나님께서 창조자 되시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존재가 되셔서 우리 가운데 위로하시고 세우시고 다시 온전케 회복시키시는 역사로 이끄신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고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